네, 우리 매월 첫날, 믿음의 첫 단추를 끼우는 시간으로 우리 첫 단추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네, 우리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이 첫 단추 기도회를 통해서 사모하고 기대하는 바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여러분, 우리 첫 번째 단추가 어떻게 됩니까? 잘 채워져야 나머지 모든 단추가 잘 제대로 채워지게 되는 것처럼 매월 첫날 첫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의 첫 단추가 잘 끼워짐으로 우리들의 삶과 신앙이 온전해지고 또 새로워지며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우리가 같이 나눠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낯설고 또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이 시간이 우리들의 삶과 신앙에서 기쁨이 되고 또 능력이 되고 또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시간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 아멘. 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 중요한 언어가 있는데 첫 번째 언어는요, 쉐카이나라는 언어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쉐카이나. 네, 쉐카이나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특별히 이 쉐카이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을 가진 이 언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나타나는 영광을 말하는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영광은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 그것을 의미하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마치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죠. 그때 그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 모세에게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이 나타나게 된 사건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 굉장히 이 폭력적이고 또 강도 같은 그런 족속,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전혀 전쟁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전쟁 경험이 전혀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누가 승리하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승리 가운데도 이 어떤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전쟁을 치러보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또 이 밖에도 여러분, 출애굽 우리 지도자, 우리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들어갔을 때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여리고성 군사적인 전략으로도 어떤 강력한 군대로도 무너뜨리기 힘든 그런 성이었는데요. 근데 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정말 칼 하나 휘두르지 않고 창 하나 던지지 않고 화살 한 발 쏘지 않고도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밖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성경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쉐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와 같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사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언어는 뭐냐?
바로 이 쉐카이나와 반대되는 말로서 이가봇이라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가봇. 근데 여러분, 이 이가봇이라는 말의 뜻은요,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이에요. 의미예요.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승리가 끊어지고 나타나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첫 단주 새벽 기도의 첫 시간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쉐카이나와 이가봇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쉐카이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가봇,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쉐카이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여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가봇,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타락하고 비참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쉐카이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함으로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쉐카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며 이 2월달, 이 첫날, 첫 새벽, 첫 시간을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런 고백 한번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쉐카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자.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쉐카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자. 우리 오른손 주먹 쥐고 우리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함께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쉐카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자. 네, 아멘.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쉐카이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네, 오늘 이 시간에 엘리 제사장 가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엘리 제사장 가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 회복되어져야만 쉐카이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사무엘상 우리 말씀에서 쉐카이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타락하여 이가봇으로 전락해버리고만 엘리 제사장 가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엘리,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론의 후손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막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제사를 집례했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계시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악행을 저지르는 두 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죠. 이 두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 보존과 제사를 보좌하며 아버지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지도자들로서 세워져 가고 있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이 제사장직은요, 세습, 아버지에게서 자녀에게로, 아들들에게로 이어지는 세습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을 뒤이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영적 지도자들은 누가 되어야 했다는 겁니까?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실망스럽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주는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증언을 읽어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제사장직, 그것을 성실하게, 정말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죠. 자신의 제사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질 거룩한 제물들을 도둑질하여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 또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회방하는 심히 큰 악을 저질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여러분, 가정을 가졌던 그 유부남들이었는데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유혹해서 그들과 동침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무엘상 우리 이 엘리,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죄악상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어봤는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12절부터 우리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네,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이 성경의 증언들을 읽어보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극심하게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패역한 죄악된 삶을 살아갔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서 왜 쉐카이나의 영광이 떠나갔는가? 그 결정적 이유는 바로 이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이 죄악의 문제 가운데 매여 있었기 때문이고, 특별히 이 죄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악이 그 가정 가운데 특별히 그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되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아주 너무나도 극심하게 저질러지고 있었는데 이 엘리도 그렇고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렇고요. 이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그들의 삶의 자리에 방치한 그 죄를 방치한 영적인 타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그들의 죄악된 행실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그 자녀들을 불러놓고 꾸짖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긴 했어요. 근데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음행을 저지르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면서 이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엘리는 그 아들들의 죄악상을 알고 있었고 또 자기 나름대로 그 아들들이 그 죄악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의 죄악상이 멈춰졌나요? 멈춰지지 않았나요? 전혀 멈춰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엘리 제사장 가문에서 죄가 그냥 방치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극심하게 타락하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된 상황을 방치시키고만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무언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왜 그가 그렇게 했는지 그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우리 2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2장 27절부터 31절, 2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29절 말씀에 엘리가 왜 그렇게 하였는지 낱낱이 밝혀주고 있죠. 왜 그는 그 아들들의 죄를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들을 누구보다요?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더 귀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인즉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의 죄악을 방치했던 원인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더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신실함과 정직함을 지키는 일보다 자녀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아이들의 행복과 만족을 더 우선시하고 그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바를 다 허락해주고 용인해주는 일들이 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누구의 행복과 만족을 더 우선시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행복과 만족을 더 우선시하고 더 크게 생각하는 일이 엘리 제사장 가문의 이 가정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것 요즘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이 다 들어주는 시대입니다. 아이들의 인권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을 전혀 혼내지 않고요. 네,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게 내버려 두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죄악된 길로 나가는데도 여러분, 요즘 부모들, 그런 자식들 정말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혼내거나 타이르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그런 가정도 조금은 있겠지만, 소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가정이 요새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감싸고 보호하는 데 급급한 것이 오늘날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믿는 가정이라고 여러분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기보다는요, 자녀들의 삶의 행복과 만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오늘날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는 빠져도 어디는 보내요? 학원은 보내죠. 거룩함을 지키라고 가르치기보다는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리에 자녀들을 앉히지 않고요. 세상의 권력가들과 권세자들과 유명인들과 일타 강사들 앞에다가 자녀들을 앉혀놓고 그들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들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녀로 자라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면서 거룩함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로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이 시대에 믿는 가정에서 바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자녀들을 키워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극악한 죄악을 저지르며 영적으로 타락하고 죄악이 방치되는 그 모든 상황은 실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나게 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죄악이 넘쳐나고 그 죄악이 방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지 않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삶이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읽어보면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서 이 죄악이 계속해서 방치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제사장 가문에서 떠나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씨름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들이 이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며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하나님이 제 자신 안에서도요, 이 엘리 제사장과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여러분, 제 자식들에게서 발견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요, 저 자신에게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제 자신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면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 제 자신이 죄에 대하여 너무나 무감각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너무나 관대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죄에 대하여 너무 쉽게 타협해버린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싸우지 않고 그 죄를 뿌리채 뽑아내기 위해 애쓰지 않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게으름과 음란함, 온갖 육체적인 탐심과 탐욕에 빠져있는 제 자신이 알고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지 않는 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자신의 영적인 실상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누구를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까? 내 자기 자신을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나 자신의 만족을, 나 자신의 쾌락을, 나 자신의 욕망과 탐심을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나.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귀중히 여기는 그 모습. 마치도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보다 나 자신의 육체적인 만족과 안락함과 편안함을 더 귀중히 여기는 내 모습 속에서 죄악이 일어나고 온갖 타락이 발생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제 삶의 자리에서 정말 회개가 상실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 자신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 어떻게 보면 엘리 제사장과 같은 모습으로 제가 우리 이 가정을 이끌고 있는데, 이 제사장 가문의 이 엘리와 같은 모습으로 제가 이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데,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목회자의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참다운 회개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가정의 영적 지도자인 아버지가 정말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맞서 싸우지 않고 죄를 타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저희 가정에서도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또 중요한 것, 제가 이제 이 가정에서는 아버지지만 교회에 와서는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이잖아요. 맞죠? 어떻게 보면 이 재단에서, 이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잖아요, 저. 저의 이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의 문제를 목회로 가져와 보니까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도 그냥 방치해 두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진짜 깨어있는 목회자라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회자라면 성도들이 죄악 가운데 타락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죠. 그들을 하나님께로 잘 이끌지 못한 목회자의 자신의 무지함과 불성실함과 게으름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하며 부지런히 신방하고 권면하며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목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회자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하게 하셨던 제 자신의 영적인 모습, 목회적인 모습은 전혀 그런 것에 있어서 무관심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죄악을 저지르며 살든지 말든지, 하나님을 무시하든지 말든지, 그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잘 드리지 않던지,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그냥 자기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것으로 땡 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살든지 죽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꾼 목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누구한테서요? 여러분, 누구한테서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고요? 정재훈 목사에게서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바로 사꾼 목자입니다. 제가 바로 여러분 사꾼 목사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2월 첫 단추 이 기도회 준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게 하셨어요. 야, 정재훈 목사야, 너 지금 사꾼 목사야, 사꾼 목사. 너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했어, 지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 삶에 죄악이 넘쳐나도 회개하지 않아. 네가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어. 그 모든 것들이 너의 가정과 너의 교회 안에 영향을 미쳐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야. 그 사실을 주님이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 또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엘리 제사장 가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삶의 자리를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이 2월 첫날에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의 자리만 점검하지 말고 가정의 모습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분을 존중히 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과 내 가정에 죄악이 판을 치고 있다면, 죄악이 방치되고 있다면, 그 죄악의 문제로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 죄악을 뽑아내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2월 정말 이 죄악된 자리에서 우리들 돌이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회개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정말 채찍과도 같이 아프게 다가오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월 첫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복되어지고 형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금천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타락한 목회자인, 사꾼 목자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 무관심한 자에게 채찍을 들겠습니까? 매를 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들고 무섭게 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때려서라도 그 자녀가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또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또 셰카이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거하십니까? 안 거하십니까? 거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하여 참으셨을까요? 참지 않으셨을까요? 참으셨을 거예요. 오래 참으셨을 거예요.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엘리에게도 말하고 그 엘리 제사장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수없이 많이 날리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는 겁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저지른 그 제사에 바쳐진 재물을 도둑질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그들이 얼마나 업신여기고 멸시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음행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사람들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을 발견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바라십니다. 그래야만 쉐카이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가봇이 저주가 끊어지고 쉐카이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죄악된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